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다음 장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네. 두루마리에 6개 인을 떼고요.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다음 장 나팔이 준비가 됐죠. 7번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이 준비가 됐고, 지난주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땅, 바다, 물, 해, 달, 별에서 피조물에 대한 어떤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이 보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상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초, 그러니까 뭐 풀이나 초나 나무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보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되고 그 안에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들이 3분의 1이 또 깨졌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샘을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쓴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해도 어두워지고 별, 달이 다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다음 나팔 소리,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다음에 불 나팔이 아직 3개나 남았는데 4번의 나팔을 불어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3개가 더 남았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위의 재앙들은 이제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에 나타났던 재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여기 다섯 번째 인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보였다 그랬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탄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천체가 변동이 생겼었죠. 천체의 재앙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똥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기만 하면은 다 금대접에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응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지상 세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느냐, 이 연결관계를 갖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거나 이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하는 일을 또 매개체가 누굴 이용하느냐면은 사람이나 이제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들을 부려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결국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 너는 내 거야 라고 찍은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세의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은 특별하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빵 하고 붑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에 대한 추억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요즘 젊은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에 대한 추억을 많이 노래하고 즐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별똥별이 하나 슉 떨어지면 누가 오늘 죽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추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별에 대한 추억은 우리는 참 아름답게 갖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어떤 별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별은 천사를 의미해요. 때로는 떨어진 별이라고 해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내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행한 거를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별,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날 별, 즉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계시록 1장 18절 우리가 지나왔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8절 다음 장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천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옥도 주인이에요. 천국도 하늘나라도 주인이시고 지옥도 다 주관을 하십니다. 그 지옥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열쇠를 이 천사에게 맡긴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인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한 천사가 있는데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명령을 받아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의미는 바닥이 끝이 없어. 무저예요. 무저.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빠지고 나면은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그곳을 무저갱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옥, 그렇게도 스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천사가 사탄을 결박을 해가지고 이 무저갱에 딱 집어던져놔요. 이때 땅에는 이제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지상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탄이 귀신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유다서를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악독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데 이것이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인데 마귀에 버금가는 귀신이 또 있는 거야. 이 귀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악독한 귀신들이 있는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 악독한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두기 때문이에요. 이놈들이 풀리면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사탄 이외에 또 배신자 천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영화를,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막 귀신이 사람도 죽이고 그러죠. 요즘에 악귀라는 것도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귀신이 막 죽이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귀신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절대로 사람 못 건드리게 하셨는데, 공포를 주고 뭐 이렇게 재앙을 주고 막 이러는 것은 되는데 생명까지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까지 막 건드릴 수 있는 귀신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흑암에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풀려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귀신들이 귀신들이 우리 인구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우주 전체에 이렇게 따져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못된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인 거야. 막 배가 뒤집어지게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우리는 배가 뒤집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시시하고 눈 떠보니까는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이제 한마디 하시고 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서는 꾸짖으니까는 파다가 잔잔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줄 알고 아마 장난을 친 것 같아요. 풍랑을 일으켰던 거 아닐까 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보시고 나서 귀신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이 들어왔는데 사람 속에 무덤에 살면서 이 귀신들이 정신병이 들었으니까 이게 쇠사랑으로다가 이렇게 고랑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도 묶어 놓으면 다 풀러버리고, 그리고 그냥 활보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덤 사이에 이제 마을에서는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꽉 하고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놈을 도대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8장 29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 귀신들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귀신 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량이 많다는 거야. 귀신들의 수가.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갖다 가둘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들은 할 일이 남았는데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얘기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고 요 옆에 있는 돼지떼한테 이제 보내달라는 거야.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의 최종적인 무덤은 어디다?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 귀신들은 때가 되면 다 무저갱에 맡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이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경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발악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라고 해서 돼지들한테 들어가고 싶겠어요?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서 제대로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좋겠는데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싶진 않았겠죠. 그런데 차라리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을 멸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가라 하고 이제 허락하시. 아직 무저갱에다 집어넣을 때는 안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 돼지들은 이게 무슨 봉변이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돼지들이 꽥꽥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돼지들도 봉변을 당한 거죠.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미쳐서 날뛰다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2,000마리가 몰살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2절입니다. 계시록 9장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뚝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은 불구덩이죠. 이곳이 바로 이제 불신자들과 마지막 때에 들어갈 불가마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여기 지옥의 불 온도를 좀 높였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에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지옥의 불이 뜨겁다고 느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더 높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하여튼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화덕의 연기가 막 올라와요. 얼마나 지독한지 해와 공기가 가려질 정도로 자욱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뭔가 그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전갈같이 생긴 거 보여요? 그림을 놓는데 조금 빛에 비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종류예요. 요한이 무저갱에서 이렇게 무저갱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거기서 이제 황충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요 놈이 조금 다른 거야. 전갈의 권세와 같은, 즉 비슷하기는 한데 권세를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긴 받았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러니까 권세가 아니라 권세와 같은.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황충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제 뭐 이상한 괴생명체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무엇인지 다음에 나와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미 지난번에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땅의 수목초, 풀이나 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초토화가 됐죠. 3분의 1이 이미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위에 남아있는 거는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와 풀들은 건드리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해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전갈은 사막에 살면서 먹이를 이제 앞발로 이렇게 잡고 뒤쪽 꼬리에 있는 독을 갖다가 탁 쏴요. 그래서 죽여서 이제 그 곤충이나 먹잇감을 잡아먹는 곤충입니다. 예, 독성이 너무 세가지고 짐승들도 이제 이 전갈에 쏘이면은 직사할 정도로 이제 지독한 독성이 있는 곤충이죠. 근데 요즘은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전갈.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전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갈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많아요. 독성이 많으면 몸에 좋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도 잡아먹고 독이 있는 거는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마 전갈 요리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애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님은 이번에 베트남 가셔서 전갈 요리 안 드셔보셨나요? 예. 베트남의 전갈 요리 유명해요. 한 마리에 한 1,000원씩 해요. 전갈이 이렇게 먹으면은 메뚜기 맛 나고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갈 요리를 안 먹어봤으면은 베트남 다시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 전갈 하면은 진노, 징벌, 심판 이런 거의 상징으로 불리는 거예요. 황충을 자세히 보니까 전갈 요리 그림이 다음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접시에 야채와 섞어서 전갈을 구워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갈을 꼬치구이처럼 이렇게 꿰가지고 전갈을 팔아요. 그러면 아작아작 씹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벌에 쏘이신 경험이 있죠. 우리 벌에 한번 쏘이면은 얼마나 아픈데요. 꿀벌에만 쏘여도 그냥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벌에 쏘이기만 해도. 근데 말벌에 쏘이면 더 아파요.
어떤 데는 말벌을 잘못 쏘이면 사람이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한창 된 게 전갈이죠. 이 전갈에 팡 쏘이면은 얼마나 아픈지 죽어요. 전갈은 죽어요. 이게 황충이 불신자들만 골라서 쏘는데 5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만약에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충이 막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쏴대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막 항변을 하는데 이 정갈이 황충이 너는 아니야 하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 보면 이제 가위 눌린 것처럼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 있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황충에 안 쏘일 자신 다 있으시죠? 자신이 없으시군요. 황충에 쏘이지 않아요. 요게 입 맞은 사람들은 안 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만 쏘게 돼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요. 대충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말세에 막 나타나 그러면은 회개를 한대요. 회개를.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날 쫓아와 그러면 주님하고 이제 회개를 한대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이럴 때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말세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때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끝까지 그냥 그런 일이 있는데도 막 뭐 황충같이 생긴 괴물이 와서 나를 쏘고 그러는데도 뭐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버린 자식이겠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근데 정갈 같으면 죽는데 이 황충이 쏘는 거 죽지를 않네. 그냥 자살하라고 혀를 막 깨물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죽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요한이 황충을 더 자세히 가까이 보니까 더 괴상하게 생겼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림을 볼까요? 지금 나온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대요. 금 같은 관. 근데 금은 아니야. 또 머리는 여자의 머리카락인데 여자의 머리 같은 걸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 같은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이 기병대예요. 말이에요. 기병대를 탄 말들인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 가슴에 대는 그 조끼 같은 거죠. 철로 다 된 이 가슴 조끼. 그거를 이렇게 가슴에 입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갈의 모양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철 호심경. 요 호심경이 가슴에 대는 그거예요. 조끼 같은 거.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가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합성한 모습이 여러 개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 그린 사람이 봤어요. 그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이빨은 사자의 얼굴이고 머리는 긴 머리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같아. 꼬리는 전갈의 꼬리 같아. 그래서 합성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흉측한 괴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볼까요? 또 딴 사람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자의 이빨. 금관을 썼는데 금관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슴에는 흉패, 그러니까는 호신경을 가슴에 차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꼬리는 전갈의 꼬리야. 그 다음에 날개 소리는 말이 달려가는 도그락도그락 하면서 군대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 말 같기는 뭐뭐 같다라고만 썼어요. 뭐뭐 같다. 말 같기는 하지만 말이 아니야.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지만 금관은 아니야.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금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나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뭐 같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은 짝퉁이라는 게 짝퉁 잘 알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냥 흉내만 낸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과 땅을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육지를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갈라놨어요. 그래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사람, 너는 물고기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대로 분리하는 거야 세상을. 그리고 종류들에 각각 DNA를 따로 하나 주셔서 종족을 보존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종자들을 서로 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에 나온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짬뽕이야. 혼합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말 같다는 것은 용맹하다는 뜻이에요. 금 같은 것을 썼다는 것은 고귀한 척한다는 거야. 고귀한 척해. 그렇지만 저걸 보고 누가 고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같다고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의 머리털은 이제 아름다움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라고 해요. 여성이 이뻐지기 위해서 이제 긴 머리, 생머리를 참 예쁘게 하는 둘렀는데 모습을 보니까 괴물이죠.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보면은 파마한 선생님보다는 생머리인 선생을 좋아한대요. 그죠? 머리가 긴 여자 선생님을 좋아한대요. 유치원 학생들이. 그래서 바울도 여자의 머리는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존귀와 영화를 상징한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인의 긴 머리는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음녀처럼 이제 남자를 꼬실 때 사용하는 그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성의 긴 머리는. 그러니까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꾸미고 위장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는 것은 겁날 것 없어. 그래서 사납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철호신경, 가슴에 철로 다 된 그 조끼를 입었다는 얘기는 방패옷인데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도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철벽 방어한다 그러죠. 날개 소리는 이제 많은 말들의 소리,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것이 등장을 할 때 굉음이는 굉음.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사람을 해치는 권세를 받았는데 5개월만 받았어요. 황충이 이렇게 보면은 혼합되어 있는 가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짝퉁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짝퉁 기독교. 자기를 높이는 교주를 연상케 만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주의 해석대로 지멋대로 가르치다가 결국 교회를 이제 자기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들에게라는 말로 봐서 황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옥의 권충 괴물의 왕을 소개합니다. 무적행의 사자, 천사인데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아볼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론 들어봤죠? 아폴론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아폴론의 현현이다. 아폴론이 현신했다. 이렇게 왜 자기네들 아폴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나를 신처럼 이제 받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아폴론 신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연구로 이제 아볼론 이거는 이제 멸망의 지옥의 사자의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돈은 멸망의 장소를 뜻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볼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뜬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 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둘이 또 남은 거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이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금제단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밑에 그림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향단은 금으로 쌓았는데 네 뿔이 있었어요. 귀퉁이에. 향단은 법궤와 마주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죠. 향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향단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 천사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7장 1절에 사방의 바람을 모퉁이에 잡고 있는 네 천사 이야기가 한 번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먼저 7장에 나오는 네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심판을 보류시키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결박되어 있는 악한 천사를 얘기를 해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악한 천사도 이제 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지난번으로 돌아가서 6장 8절 넷째 인을 뗄 때 인구의 4분의 1이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여섯 번째 나팔로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나니까 둘을 합치니까 인구의 딱 절반이 죽어요. 죽이는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날 정확한 연월 일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심판의 대상을 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요한이 환상으로 말들을 보았는데 네 천사가 이끌고 있는 네 천사가 이끌고 있는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만이니까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말 위에 탄 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호신경, 즉 가슴에 방탄복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고개를 이제 내려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말들을 쳐다보고 자세히 보니까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고, 이 얘기 뭐죠? 사자는 아닌데 사자의 머리 같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꼭 거북선 보는 느낌이 들죠. 거북선 이 입에서만 나오는 느낌이 들죠.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면서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전쟁이 예상이 돼요. 그때 이제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것이 입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에서 나와서 사람이 죽으니까 마치 유황불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의 권세는 전갈과 같은 권세인데 무시무시한 뱀의 꼬리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요. 머리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꼬리에서 살이 나가요. 화살 같은 것이 샥샥 쏘면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꼬리의 권세이고 마병대 말의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말세에 대하면 유브라데,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이제 거기 아마 거기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3차 세계대전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다. 그럼 뭐 포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포격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탄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도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히 이거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게 이제 말세가 다가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겪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겪고 우리가 이런 일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을 찾아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은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심령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법에 대해 자기들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법을 집행만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공포가 닥치고 두려운 일이 닥쳐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굳센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굳어지면 잘 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만 남았잖아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주님은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번 재앙이 믿는 사람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 엄청난 재앙이 있으면 이제 돌아올 사람들은 다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막차를 타요. 막차를 타고 주님과 함께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이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국이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천국에 가지 천국은 안 가고 지옥을 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내가 구할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심판도 끝나고 더 이상 구원은 없는데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 얼마나 이제 교만하고 망년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이 이미 무적행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벌에 처해지고 고통을 당할 텐데 남을 도울 길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에 전도지도 돌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선행도 베푸는 것이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말세에 닥치는 심판의 일정과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추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과유에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근원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하나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기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근원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